우리 여호수아 24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5절, 14절 보시겠습니다. 1절, 5절, 14절입니다.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5절,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여호수아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 사람 앞에 또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있고 이런 모양들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24장에 나와 있는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고 그 애굽에서 내려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침략하고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 시간까지를 역사적인 순서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은 그냥 하나의 역사의 흐름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모든 수령들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고 또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예배 때 나오고 가정에 서 있고 직장에 있고 또 공동체 가운데 항상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양은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가끔일지는 모르겠지만 온전하지 못한 모양들을 또 범죄하고 또 사람을 속이고 사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 다 내 앞에 설 것이다. 백부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사람들 신경 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경 쓰고 하다 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망각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 생활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은 눈으로 보세요. 3절에 보면 처음 시작이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시작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그 다음에 6절에도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냈다. 또 8절 처음도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 그 다음에 10절에도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12절에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다. 13절에도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처음 각 절에 있는 처음에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만 여러분에게 같이 읽었는데 그 처음 각 절의 처음 내가 외에 그 각 절의 중간 부분에도 내가 너희 나는 너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입술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 내가. 또 요단강에서 그 7 족속들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 원하지 아니해서 또 그것을 행한 분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낸 분이 누가?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누가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해오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 본래 애굽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던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보냈다는 거예요. 아론은 광야로 간 적이 없잖아요. 아론은 광야로 간 적이 없고 모세만 광야로 나갔었지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본래 그 애굽 지역에서 같이 계속 80여 년을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모세를 광야에 있다가 애굽으로 보냈다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었던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 분명히 애굽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론을 그 자리에서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태어남 그 출생마저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지역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랐다. 성장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모세를 애굽에 부르신 것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가게 하신 것도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도 때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여 왕벌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왕벌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죠. 아픈 것이죠. 힘든 것이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벌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정 과정 가운데서 1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러면서 모든 전 과정들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어떻게 해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후반부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진실한 것입니까? 네 앞에 있는, 네 옆에 있는, 이쪽 저쪽에 있는 네 겉에, 네 안에, 네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치워버려. 네 우상을 다 섬기고 있는 거 다 치워버려. 때로는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내 사라였습니다. 보여지는 목석과 석상과 같은 그런 신들, 우상들, 보여지는 것들도 우상이겠지만 성경은 계속 너희의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을 섬기고 싶은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가? 그러면 네가 정말 의지하는 것, 네가 바라보는 것, 네가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물질도 어느 순간 그것이 우상이었죠. 만몬신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 만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22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우상을 치워버리지 아니하면, 신들을 치워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부터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신 거야.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너희는 무엇하라? 이쪽 저쪽이든 다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랬어요. 싹 치워버리는 거,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사역에 대한 열심, 어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양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건 다 치워버리고 누구만 두라? 하나님만 두라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 아닙니까? 신명기를 봐서도 그 신명기서에서 계속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생 사는 날 동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살아낼 때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부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그리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